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 떨며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세대, 곧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끝나고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의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향해 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 즉 경고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택한 종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결국 회복시키실 것임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 버릴 것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전도서에 보면 삶의 헛됨을 선포하던 지혜자가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단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정말 적절한 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사단의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단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11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이 지혜를 얻은 자들, 교훈을 얻은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왕인지를 자꾸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하인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은 뭘까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죠. 우리가 할 일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셨는지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의 길,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비용 계산하는 삶이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만약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중심으로 거절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히 피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임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기뻐합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피합시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